찬송을 쓰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죄내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는 도등대고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오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할 일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위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 쌍둥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보면 닮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그래도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다른 것이 보이게 되고 또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대표적인 쌍둥이가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야곱은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때 보니까 또 자유라고 해서 교복을 안 입고 다니기 때도 있었고 또 요즘을 보니까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교복은 다 똑같은 옷이잖아요.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리 똑같은 교복, 똑같은 옷을 입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공부 면에도 그렇고 또 사람의 어떤 성품 면에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몇십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그 이상이 모이든 그 모이는 인원이 적고 많은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는 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또 연조가 그 신앙생활의 연조가 똑같아도 그러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연조가 쌓였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흔히 바울이 설명하기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은 음식을 비유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기 채소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교회는 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고 또 성장하면서 만드는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진 성품을 하루아침에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선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좀 더 성숙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먹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또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되거나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1절에도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다 받으시고 요즘 제가 읽는 책들이
인물에 대한 책을 읽어요. 인물 또는 전기 이런 책들을 읽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인물들의 삶을 이제 간추려서 이제 설명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어떤 환경이나 또 대부분 어쨌든 지금 제가 읽는 책들을 보게 되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예를 들면 주자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사람인데 시대적으로 그 주자에 대해서 잘 받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근데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이 이렇게 위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그 말년이 우리로 생각하면은 평탄하게 되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워. 말년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왜냐하면 간신들도 많고 정말 학자다운 학자로 살기를 원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뭐 고자질하거나 어떤 그 모략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유배를 당하거나 뭐 이런 비참한 그런 말년을 사는데 근데 참 또 거기서 배우는 점이 뭐냐면 끝까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마무리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인물들이고 큰 그릇이구나. 우리 같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 원한이 가득하게 되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내가 유배지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원수를 꼭 갖겠다 죽어서도 원수를 갖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참 그런 면에서 사람이 마음 됨됨이가 중요하겠구나. 넓은 마음을 어제도 우리 성경 보면서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줘라 저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고 오늘 맨 마지막 12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 직접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고하게 된다는 게. 또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석을 보거나 또 다른 참고 이제 서적을 보면서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그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 설명을 이제 원어적으로나 또 설명적으로 보게 되면 남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자기 얘기, 자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숨겨놓은 이야기들, 감춰놓은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을 보세요.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서 덮으려고 숨기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추한 삶을 살았는데 이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바른 삶인지 뭐가 진실된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는 앞부분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뒷부분은 생활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거를 권면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제가 담임하면서도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들어보면 목회라는 것은 눈 감는 것이고 귀 막는 것이고 입 막는 것이다. 보는 거 다 이야기하고 듣는 거 다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늘 때로는 기다려주고 막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교리적인 면이나 구원적인 면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니까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치고 또 잘못하는 부분은 고쳐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내가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 여기 나오죠. 8절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결심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살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이 말씀 안에서 사나 죽으나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우표문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었고 살아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귀한 삶을 살고 혹이나 내 삶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그 부르심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젖을 먹거나 채소를 먹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꾸만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겉면이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을 품거나 그러지 말라는 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안에 분을 품고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벨은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근데 가인은 거기에 시기를 하게 되고 또 분을 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감정을 드러내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기 다른 부분을 얘기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이것과 저것이 같다고 하고 다 각각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자기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늘 거기 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틀에 맞추지 말고 좀 넓게. 가끔 이제 제가 야구 경기 이렇게 채널로 보게 되는데 요즘은 야구 경기 이렇게 보게 되면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표시가 돼 있어서 공을 던지면 그 안에다 던지면 스트라이크고 그 밖으로 나가면 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계로 해요. 정확하게 그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정확히 기계가 AI가 가르쳐 주는데 미국 야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판 재량에 따라서 심판이 밖에 나갔는데도 스트라이크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되는 거고 안에 들어왔는데도 볼 그러면 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 심판이 저래? 정확히 봐줘야지 왜 저래? 근데 그 해설자가 해주는 설명이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그 존을 넓게 보는 심판이 있고 또 좁게 보는 심판이 있다. 요 설명이 제가 이해가 돼. 그래서 넓게 보는 사람은 조금 이게 그려져 있지만 그 그려져 있는 데서 공이 조금 밖으로 나가도 스트라이크로 인정해주고 좁게 보는 사람은 그게 안으로 들어와도 볼로 판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적인 마음, 관용적인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을 볼 때도 항상 너그럽게 본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을 너희가 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비판받을 일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 생김새도 모르고 우리가 말해도 행동해도 때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판단이 우리 판단 기준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 판단이 있고 또 보는데 다르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이 저를 보는 거하고 우리 오 권사님이 저를 보는 거하고 앉은 자리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미술 시간에 아그리파 그렸잖아요. 그 석고상 앞에다 갖다 두고서 그림을 그렸을 때 다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처럼 다른 모습들이니까 다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넓게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은 신앙이 연조가 있고 또 깊이가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런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이나 처음 교회 나오거나 아직도 교회 생활에 제대로 잘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받다는 말이 여기 참 은혜가 됐어요. 1절에서 5절에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도 받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항상 넓은 마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삶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포용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뭐라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저 자신도 늘 제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제 인격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연한대로 저의 삶을 사는데 제가 사는 동안에 저도 저의 삶을 인격을 만들어가고 성품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영향력
내 삶 속에서 가족 안에서 또는 성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루를 호흡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깊은 마음을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넓은 마음 속에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가 목마르거든 원수가 배고파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권면하시는데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늘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권면하고 또 잘 세워지고 잘 격려해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진천에 또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질서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진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